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이 시편 78편이 굉장히 깁니다. 72절까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편 119편은 더 길죠. 근데 시편에서 이렇게 긴 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내용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 가요. 그 9절로 11절은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절서부터 내일 말씀 29절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역사, 그리고 30절 이하에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원인 하면서 43절 이하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 역사를 추적을 하는 건데, 그런데 9절서부터 그렇고요, 1절서부터 8절은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이야기에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1절로 8절이에요. 먼저 1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로 시작을 해서 3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근데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들으라 하는 것은 귀로 들으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걸 포함을 하겠지만, 이건 순종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라는 말을 대놓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전반부를 보면 특히 1장서부터 11장 요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건데, 듣는다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좋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하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결국 순종과 듣는 건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예배 의식을 엄숙하게 했건 화려하게 했건 정말 은혜스럽게 했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5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듣는 것을 해라 그래요. 전도서 5장 1절 이하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수량의 기름 같은 헌물 또는 제물, 뭐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삶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시편 1편은 악인이다 그래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누구냐?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음이어요. 악인이 그렇지 않다는, 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워요, 신앙이. 그래서 조금만 세파에 물들거나 하면은 그냥 물들어가 버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려가 버리는 그런 삶, 뿌리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1절로 3절은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역사로도 말하고 비유로도 말하고 또는 뭐 서신 같은 걸로도 하고 또는 선포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세워서 인생 자체가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는 3절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이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와 달리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졌던 그 뜻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를 가지고 이것이 6절까지 쭉 이어져 가요.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그 믿는 자들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학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어른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듣는 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듣고 배우고 본바대로 살아요. 어떤 때는 부모를 반발해서 반대로 살고, 항상 기준이 부모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모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뭐 목사인데, 부모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을 하는데 그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전하는데 그거를 본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모가 본되게 사는 삶이 따라야 입술로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교회 가라고 교회 안 가면은 때리기도 하고, 조금 나이를 먹으면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용돈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는데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영 아니거든,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힘없는 어린 시절에야 통하지만 17, 8만 먹어도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절로 6절, 3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는 믿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손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자손은 그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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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다. 주일학교에 맡기지 말아라. 아니, 주일학교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는 직무유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일학교도 보내야 하지만 부모의 효과가 주일학교보다 100배는 커요. 부모가 제대로 하면 주일학교는 거기에 곁다리로 하나 거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뭐 돈 있으시면 돈 물려주는 것도 해야 하겠죠. 뭐 유전적으로 건강을 물려주는 것도 해야 되겠죠. 성품도 물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돈을 물려주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겠지만 건강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이. 그런데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6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를 7절, 8절이 말을 해요. 자, 7절, 8절을 말하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다가 담아서 때로는 입술로 가르치고 때로는 삶의 본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법도와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식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게 뭐죠?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즉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그들로 그들의 소망,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그 소망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지켜 살아가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를 8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이 단순히 또 하나의 의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소망이 아니고 지겨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리 와봐, 무릎 꿇쳐 앉혀놓고 한 시간씩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건 이제 부모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부모의 권위가 팍 서 있어서 마치 나라의 왕의 권위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대 세계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부모들은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현대의 이 부모들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권위는 땅에 떨어졌지만 도구 또는 스킬, 이런 것들은 옛날 부모들보다 훨씬 풍부하고 많다는 거예요. 찾아만 보면.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뭐 출판도 없었잖아요. 출판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손으로 붓으로 쓴 책들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책들도 많고, 그 책들이 그냥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까지 곁들여서. 근데 요즘은 책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각종 미디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의 그 다음을 아직 모르니까 증손자를 보신 분들은 증손자를 포함하시는 거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고 본을 보이고 입술로 말하고 다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가라고 막 불호령만 해.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잔소리만 해. 일주일 내내 아무 관심도 없다가 자식에게
이게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오류입니다. 오류. 그리고 교회 와서 옆에 앉혀놓고 꼬집어. 졸 때 꼬집고 딴짓할 때 꼬집고 핸드폰 압수하고 그거는 교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8절, 그들의 조상들의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게 조상들의 세대인데, 그들의 그런 완고하고 패역한 믿음 없는, 입술로만 믿음이 있고 외형적으로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충성되지 못한 그런 조상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에게 신앙의 본을 못 보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교육하여 이 믿음을 전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자식은 본이 되는 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게 단절됐었다라는 이야기. 이 아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어째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지경이 됐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도 않고 심령이 충성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멸망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손 세대가 되게 하려면 네가 해야 한다. 부모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가 이 혈통적으로는 너에게도 조상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네가 조상이 되라. 네가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역사적 예를 9절서부터 드는데 그걸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 교육을 잘 하셨습니까? 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어렸을 때예요.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제대로 전달이 잘 되어야 합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뭔 교육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뿐인 거죠. 그 전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흔히 쓰는 유머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그 10대 시절에 엄마 아빠가 마치 그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는 사축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해버리고 가끔가다 신경질을 내며 아이들의 신앙을 닦다라는데 그게 사축이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화만 내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서 60대 때 우리 자녀들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가슴만 아프고 그때는 이미 아이들은 내 말을 듣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나요?
되는 경우가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뭐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라도 이제 자식이 아니면 손자라도 하여튼 신앙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 신자들의 가정의 자녀들만 제대로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부흥을 할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72절까지 쭉 이 마지막 절까지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역사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역사는 반복된다. 똑같지는 않으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정신적인 면은 반복이 돼요. 그 첫 출발을 9절로 11절 에브라임 자손으로 합니다. 왜 에브라임 자손으로 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이게 요셉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이 둘로 나눠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인데 다른 지파보다 규모 면에서나 차지한 땅덩어리 면에서나 몇 배 해당이 돼요. 단지파나 뭐 이런 자그마한 지파에 비해서는 막 3배, 4배 막 이렇게 됩니다. 그 땅 차지한 것도 규모도 크고 숫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므낫세는 그래도 좀 조용한데 항상 에브라임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요셉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자식들에게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역사가 에브라임이 등장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기 9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또 나름대로 무슨 뭐 장자는 루벤, 육체적으로는 루벤이었지만 또 영적으로는 장자권이 유다로 이어졌지만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기들이 장자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니까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북왕국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세력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길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이루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 요셉이지만 또한 멸망에 이르는 단초이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 뭐를 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았지만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들었던 축복이죠.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그 멜로디가 참 이쁜 복음송 한참 유행했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에 남들보다 2배, 4배를 가진 담장, 나의 담장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간수하기가 어려웠는데 다른 지파들은 요셉 지파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4배, 2배 막 다른 지파보다 그렇게 받았지만 담장 너머로까지 뻗었지만 헌신은 없었어요. 감사는 없었어요.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늘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그랬습니다. 안 좋은 영향만 미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역사 속에 그들이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바로 이게 그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늘 잊고 살았어요. 받은 것이 많은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해요. 잊고 사니까. 그래서 늘 불평을 해요. 더 달라고, 안 준다고. 왜 나는 이럽니다. 어찌하여 늘 그러고. 그래서 늘 시비를 해요. 자기 권리를 찾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요. 그래서 내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에브라임은 받은 게 많으면서도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못 보였는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비하고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일, 다투는 일에 앞장서기보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윤민자 집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부모님들이 두 분이 더 돌아가셔서 어제는 장례식 설교만 4번을 했네요. 근데 윤민자 집사님 장례식을 하면서 특이한 것이, 첫날 아이들이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직 미혼이에요. 좀 울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과 어제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첫날은 덤덤해 보이던데 둘째 날 오고 어제 오고는 좀 울기도 하고, 뭐 남자니까 막 엉엉 울지는 않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아들, 딸은 울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제 담당 그 구역 전도사님이 이제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민자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에게 그렇게 신앙에 대한 당부를 하고 기도문까지 써줬대요.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런 때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이제 이 슬픔 많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평안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절대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엄마가 그렇게 당부를 여러 번 했대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안 울기로 했다고. 여러분, 신자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살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정말 복된 사람들은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복되게 넘겨주는 사람이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진 것이 많은데 감사는 절대 하지 않아요. 늘 원망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자녀에게 그 신앙을 말씀과 함께 본으로 넘겨주며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입술과 본된 삶으로 증거하며 자녀 교육에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신자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에브라임 자손처럼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늘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일만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며 감사하며 살며 신실하게 사는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 둔 삶을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